3월 2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외롭고 힘들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3절이 요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했죠. 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왔던 조선족 청년이 있었어요. 저도 30대에 만났던 청년인데요. 혼자 애쓰는 게 안쓰러워서 얼마나 힘드냐고 물었었는데 그때 그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훈련 받자고 왔는데 이쯤이야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훈련을 결심하거나 훈련을 받기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훈련은 힘든 것만이 아니라 기회고 복인 것이지요. 그 신학생의 고백이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의 광야길이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2절 보세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했죠. 자, 주님의 뜻, 하나님의 기틀에 순종하기를 익힐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시간이 말이죠. 우리가 5장부터 십계명을 보았었는데요. 그 십계명은 새 종파의 도구마가 아니었죠. 새 나라의
헌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 대신하지 않는 정치, 경제, 문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스림을 찬송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쉼이 실천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한 부모 세대 곧 역사를 존중하는 가치관을 세우고 가진 힘과 경험과 정보로 다른 일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탐하며 해치는 탐욕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증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게 주님이 광야길 그 훈련의 장을 마련하신 목적이고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의 장과 시간 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죠. 3절 4절이 그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으로 사는 진짜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 광야길을 훈련장으로 삼으셨고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는 건강을 주시면서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훈련소는 징계로 시작이 됐을지라도 또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것도 자녀를 위한 어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5절이 그 얘기죠.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신 주님의 애정이었다는 것도 가르쳐 주죠. 16절 보세요. 앞에 좀 띄어 읽고요.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했죠. 그러니 누구든 지금 광야의 막막함을 느끼고 산다면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다. 광야 훈련소에 입소했구나 또는 재입소했구나 이렇게 여기고 기꺼이 훈련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만나로 살아가시면서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거죠.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희망하자 하셨잖아요.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1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했어요. 자,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좋은 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다. 이걸 희망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기뻐하며 살겠다 하고 말이죠. 우리도 모세가 몇 번씩 강조한 경계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에도 나오고 11절 이하에도 나오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씀은 이어지죠. 12절 보세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13절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자산이 늘어날지라도 14절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길에서 배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겠다. 이걸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길, 이 훈련의 때와 훈련의 장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외롭고 두려울 때가 광야길에 종종 없지 않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르면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십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우리 시대도 질투하는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리라 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도 말씀 훈련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